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21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나눴던 그 성막이 드디어 실현되는 모습이죠. 어제 본문, 주일 본문을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시 무교절과 또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다시 불러서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시고, 금송아지 때문에 십계명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과 언약하시고, 나아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묻어있는, 이것은 해와 달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묻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러한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 10절까지는 온 회중 가운데 헌금하라고 콜링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짓겠다라고 공표하고 있죠.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신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성막들이 앞에 내용을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큐티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그거구나 라고 떠오르는, 또 이미 앞에서 한 번쯤은 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숨은 의미가 없는지, 이 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두 가지만 나누고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마치 앞에 있던 그 성막과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회중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1절에서 3절의 안식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어, 그 문장을 써가면서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마음 중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1절에서 19절도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얘기한 것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첫째, 제가 전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지키라는 이야기구나.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이 물론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가 있지만 가끔은 그 말씀을 타협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 7절에 붉은 물들이 순양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 여러분 여기서 해달은 돌고래를 이야기한다는 학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돌고래 가죽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게 주님 만들으셔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금과 각종 귀한 가죽들과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돌고래 가죽은 상당히 비싼 가죽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고래 가죽이 너무 비싸다며 돌고래 가죽 대신에 다른 가죽을 대체할 수는 없을까? 라고 저 같은 이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조차도 이 설교를 사실은 이거 헌금하라는 설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게 살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의 마음도 썩 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송아지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가 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준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음과 금과 놋을 쓰라는 것에서는 음과 금과 놋을 쓰고 청색과 자실과 홍실로 하라면 청색과 자실로 홍실로 하고 순양과 해달의 가죽을 쓰라면 순양과 해달의 가죽을 씁니다. 때때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스스로 주님께 변명을 너무 많이 한 제 자신이 말씀 앞에 비춰질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타협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꼭 청색실을 쓰고 꼭 자색실을 쓰고 꼭 홍색실을 쓰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흰색실이나 검은색실이나 남색실을 쓰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금을 써라고 했는데 금 비슷한 것을 쓰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해달의 가죽을 쓰라 했는데 혹 다른 가죽을 쓰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으로 전달해라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안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모든 이 헌금이 자원하는 심령이었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를 섬기는 일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노예였지만 나올 때 많은 은금 패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가나안 가서 이걸로 우리 가족을, 우리 친구를, 우리의 어떤 삶의 영위를 위하여, 삶의 윤택감을 위하여 쟁겨두고 쌓아두고 보화와 같이 보물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보물들을 이렇게 꽁쳐뒀던 그러한 그 헌금들을 내기를 모세가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이 금송아지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대비가 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 금부치와 그 모든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지만 모세는 모든 은금 패물들과 모든 가죽들을 모아서 성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헌금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자원하는 심력으로 돈을 쓰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투자했습니다. 금송아지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투자하는 인생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그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이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을 짓는 방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지을 건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건지는, 자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지성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실 것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서 모실 것인가는 우리의 자원,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를 모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명하신 재료와 명하신 방법과 명하신 크기대로 지어졌으며, 성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졌는데 우리의 삶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영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